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소서. 삶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난 다음에 한 2, 3년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 수도 많아졌는데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에 야기되냐면 일단 교회가 좀 분열이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장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파를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눕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조짐이 생기고 또 이제 들린 바에 의하면 약간 성적인 문제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됐을 때 바울이 이 교회가 일단 신앙적 또 신학적 좀 보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나옵니다만 은사도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썼고 또 사람도 굉장히 똑똑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일단은 신학적인 문제점, 다시 말하면 교리입니다. 교리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리를 받을 때 성경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 두 교리의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근데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신학적 교리를 바로 재조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신앙적 부분에서는 이제 은사를 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방언, 통변, 예언, 치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점을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을 잠깐 보십시다. 자, 오늘 이제 10절,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전하러 왔다. 십자가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론, 십자가의 이치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19절이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인간의 지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따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이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똑똑한 것은 하나님께 어리석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표적을 구한단 말은 유대인들은 뭔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기적이 보여지면 믿는다는 거죠. 또 헬라 사람들은 토론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사실,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결론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의 방법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늘과 땅처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땅에서 노는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과 사건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얻을 수 있는 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표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최고의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아,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다가 반역죄로 처단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다 라고밖에 인식을 못하고, 좀 더 인식한다면은 청년이 뭔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뭔가 일을 꾸미려 했는데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처형당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신 가장 놀라운 표적이고 기적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 이 도가 길도자인데요. 이제 원어를 보면 그냥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원리.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를 찾을 때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악령들과 사단과의 싸움할 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십자가를 들고 다니죠. 십자가를 들면 막 귀신 든 사람이 벌벌 떨고 마귀가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죠. 자, 그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1000년 동안 세계를 통치했을 때 자기들을 나라에 반역하거나 죄를 지은 중죄인들을 처벌하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방법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해진 말에 따르자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형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끔찍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고 피를 다 빼놓고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고 까마귀에게 쪼임 먹게 하기도 하고 들짐승에게 먹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피를 빼서 말려 죽이는, 끔찍하게 죽이는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십자가 사형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대요. 가장 비참한 처형 방법인 그 십자가의 사형 방법,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치를 떨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치를 떨은 십자가가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는 이 로고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가.
교회마다 십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상징할 때 항상 꼭대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사형틀이 왜 구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반전시킨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형틀,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그 끔찍한 사형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고 멸망이 구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뭘 말씀하고자 하신가를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형틀,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53장 3절부터 4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예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한 사실이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그런 영적인 감화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서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믿어지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십자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은 것. 돌아가심으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반전의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늘 십자가를 세워두시고요. 십자가,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하신 곳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숙제가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문제가 해결된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된 장소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원리고 이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라함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누구도 죽었다.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나도 같이 죽은 거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도 같이 죽은 거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돌아가셔서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그 죽은 그 범인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 신앙이란 뭘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신앙이란 뭐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꼭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는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이제는 나는 없고 오히려 주님이 사신 것이다.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삶에서 고백하시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해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구나. 십자가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죠. 십자가 끝이지만 성경은 십자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을 넘어선 그 다음 단계까지가 우리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승리, 최종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시죠? 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뭡니까? 승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남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십자가는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만, 내가 죽어야만 사는구나. 남도 사는구나. 그래서 요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열매가 못 맺히니까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 나 대신 돌아가셨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허물을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슬픔과 질고를 다 당하셔서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나도 같이 죽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 나 아무개는 이제 없어. 라고 믿어지는 것이 두 번째 십자가의 도고요. 세 번째는 그렇구나. 승리를 위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중요한 말.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대요.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과제요, 숙제요, 어찌 보면 숙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그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부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아버지, 무슨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의 잔이라면 십자가를 뜻하거든요.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뜻해요. 근데 이걸 뭡니까? 십자가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오히려 십자가가 그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십자가를. 십자가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헤쳐나가야 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뜻합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걸요, 날마다 지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질까요, 이거를?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힘드셔서 구련의 시몬이 대신 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요, 여러분, 이걸? 십자가 지는 방법 말씀하시죠.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 디나이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이 뭘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 지혜, 이런 걸 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머리나 지혜나 이것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똑똑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이 충만하다고요. 네? 너무 똑똑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자꾸 모여서 얘기를 하죠. 어떻다 얘기를 하죠. 은사도 많았어요. 얘기를 하죠. 네 은사 어때? 내 은사 어때? 뭐 서로 간에. 똑똑한 사람끼리 모이면 뭐가 일어날까요? 자랑이 일어나게 되고 교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거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십자가, 고난, 슬픔, 외로움, 억울함, 이런 것들을 지기 위해서는 네가 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거나 부인하지 않으면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 자신이 없다고 여겨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되겠구나. 여러분, 항상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현세와 역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현세는 자꾸 힘을 강조하고 할 수 있다,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지?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통한지 아십니까? 내가 부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 못 쓸까요? 나 때문에 힘 못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일하려고 할 때 내가 제일 가늠하고 있어요. 방해가 돼. 내가 방해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데 내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고집이, 내 편견, 내 지식에 딱 내려놓고 무너지면 예수님께서 마음껏 내 속에 역사할 수 있어요. 이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게만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고단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요.
속으로 그럽니다. 이해는 되죠. 집사님 혼자 사셔서 그래요. 주님이 안 살아서 그래요. 주님이 사시도록 해보세요. 주님이 일하도록 해보세요.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그렇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뭐 누가 잠만 자고 뭐 나 잠 잘 때가 주님 일하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음껏 주님 여러 마음과 생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생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걸 쳐내고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을 채우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교체하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고 법칙이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막잖아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처음하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따르고 주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따르려고 그러고 내세보다 현세의 방법을 따르려고 그러고 영혼보다 순간을 따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거. 그 성경 말합니다. 너를 빨리 죽이라고. 너를 못 박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날마다 부인하라고.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일단 부인이 되잖아요. 부인이 되면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일단 겸손해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막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힘 들어가시면 일을 못 하세요. 힘 빼야 됩니다. 어깨에서 목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쭉 빼신 다음에 일 시키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10년 동안 막 시달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모세 같은 경우는 80이 돼서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나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늙은이가 뭐 하겠어요. 그때 가라고 하십니다. 힘 빼시는 하나님. 모세가 40세 때 얼마나 혈기방장합니까, 여러분? 왕자로서 교육도 다 받고. 근데 그때 안 쓰시고 이제는 뭐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능한 늙은이야.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기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찾아오셔서 맡기시고 일을 쓰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쓸 수 없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 더 얻기 위한 방법은 자기 부정입니다. 금식 기도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혈기를 죽이는 겁니다. 육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육이 충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판 삼아서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걸림돌이 된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시고 묶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지. 이게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걸림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싫어하시냐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재주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일 안 하시길 원하세요. 이거 누가 봐도 내 실력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는 거야.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 예수님도 원래 글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목수하기 때문에 글을 안 배웠다고. 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좋게 하느냐? 베드로도 어보니까 글을 몰랐죠. 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느냐? 다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명이기 때문에 똑똑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꺾으신 다음에 쓰세요. 이 꺾이고 낮추는 과정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걸 잘 감내하셔야 돼요. 자기 부정하는 이 과정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신앙하면서 자기가 다듬어지지 않는, 자기 부정이 안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부정된 사람인가? 자기 의가 정말 없는가?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과 자기 주장이 없는가? 오직 하나님 뜻만 내세우는가? 말씀에 100% 순종하는가? 100% 순종하지 못한 이유도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그렇죠. 자기가 없으면 100% 순종 가능합니다.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바쁘고 피곤하고 뭐 이거 다 자기 부정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헌금 못하는 것도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헌신, 충성 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이 안 되면 하나님 일을 못하고요. 하긴 한다고 해도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퇴색이 돼버리고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당신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처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깨진 옥합 속에서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음, 또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실천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